요 몇 주 주일마다 비가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저는 잔잔한 음악을 들으면서 커다란 창가에서 차 한잔하는 그런 상상을 좀 해보곤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일 오후 예배까지 다 마치시고 그때까지 비가 온다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가족들과 차 한잔의 여유를 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저의 취미 중에 하나가 음악 듣기입니다. 어려서부터 특별한 어떤 장르 구분하지 않고 음악 듣는 걸 좋아했는데요.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어디서나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이 근대사에서 아주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워크맨입니다. 이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죠. 일을 하면서든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1979년쯤에 이 워크맨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80년대, 90년대 아주 이 워크맨 열풍이었습니다. 일본 제품들이 휩쓸었죠. 소니, 아이와, 파나소닉, 사뇨.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전자업계에서 마이마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 워크맨이 좋긴 한데 또 불편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테이프를 한번 다 들으면 반대면을 듣기 위해서는 빼서 뒤집어서 다시 꼽아야 됐거든요. 근데 이것도 기술이 발달하면서 한 기능이 첨가됐죠. 그게 오토 리버스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오토 리버스 기능이 추가된 워크맨 가격은 훨씬 더 비쌌죠. 손쉽게 카세트 테이프를 뒤집지 않고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오토 리버스. 제가 오늘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 리버스라는 동사를 묵상해 보시면요. 우리의 복음의 가치를 아주 잘 담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리버스라는 단어 나중에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전시키다, 뒤집다, 돌이키다, 역전시키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희는 복음으로 모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생명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잃으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사실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무늬만 교회이지 진짜 예수쟁이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이 복음에는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이 복음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 리버스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반전시키는 기능, 역전시키는 기능, 되돌리는 기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특별히 오늘 저희가 요한복음 8장을 읽었는데 이 8장 32절에 기억나십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내포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 진리를 알아야 하는 너희, 그 너희, 저와 여러분들이죠. 우리는, 인간은 사실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에 매여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매여 계십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매여 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매여 있습니다. 돈에 매여 있고 명예에, 성공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 탐욕에 매여 있습니다. 더 본질적으로는 무엇에 매여 있냐면 죄에 매여 있죠. 더 나아가서는 사단의 계략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항상 이것을 주지시키십니다. 우리를 죄의 굴레로 매이려고 하는 그 사단의 괴계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사단의 하수인 노릇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
복음을 믿는 자, 그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태가 변환되는 것이죠. 영생, 사망에서 영생으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 심판은 다른 표현으로 정죄입니다. 정죄. 정죄는 유죄가 있다라고 판결하는 것이 정죄입니다. 당신은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죄입니다. 물론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을 부인하진 않으십니다. 근데 지금은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는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아직은 심판의 때는 아니죠.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가 심판의 때입니다. 그때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때는 죄의 유무를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명백백하게 밝히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복음 가운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은혜를 설파하는 때입니다. 죄를 끄집어내서 너는 죄가 있다라고 해서 심판하고 사형을 언도하는 때가 아니라 그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을 끄집어 건져 올리는 때가 지금의 때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성자 예수를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병자, 아픈 사람을 고치시려고 오셨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기능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병들어 있는 사람, 타락해 있는 사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냐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물에 빠진 사람에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물에서 건져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근데 그 곁에 서서 당신은 왜 물에 빠졌습니까? 왜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물가에 들어왔습니까? 왜 미리 수영은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냥 집에서 일이나 할 것이지, 직장에서 일이나 할 것이지 물가로 왜 놀러 왔습니까? 당신이 선택, 당신의 결정이니 이 결과는 당신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우선 물에 빠졌다면 그들을 건져 올려서 사망에서 생명의 상태로 옮기는 것이 우리의 기능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많은 교회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도 망각하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알게 하고 그 죄에서 거룩함으로 옮기시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언제서부턴가 그 목적이 전가돼서 그 율법을 가지고 심판합니다. 정죄합니다. 너는 죄인이니까 우리의 성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그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리버스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뒤집고 반전시키고 역전시키고 그 상태를 바꿔놓는 기능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폐하시거나
아니면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별명을 붙여보자면 여러 별명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역전의 대가다, 역전의 명수다, 이런 별명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난처한 상황, 곤란한 상황, 어떻게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상황을 예수 그리스도는요, 신기하리 많지 바꿔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나옵니까? 이 예수님이 늘 못마땅한 사람들이 등장하죠.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에게 죄목을 씌우려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음모를 꾸미죠. 그 음모가 뭐냐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옵니다. 율법에서는, 모세 율법에서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는데 예수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옳겠습니까? 라고 함정을 파놓죠. 근데 사실 이것이 예수님에게는요,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늘상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 세금 논쟁이 나옵니다. 세금 논쟁. 이 이스라엘을 이 로마가 통치하면서부터 실시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두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속국의 백성들은 그 머릿수마다 세금을 내는 것이죠. 근데 이 세금을 내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의미하냐면 로마의 통치, 로마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로마는 어떤 정책을 피고 있습니까? 황제 숭배 사상이 있죠. 황제를 신격화하는, 근데 그런 시스템, 그런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인두세를 바치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선민이라 항상 자부하는데 그들이 이 세금을 바치는 순간 무엇을 의미하게 되냐면 나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난처하게, 예수님을 어떤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계속 고민하는 끝에 무엇을 결정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지지하는 헤롯, 그리고 그 일당들 중에 당원들을 뽑아서 예수에게 보내죠. 그러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다라고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평소에 주장했던 게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늘 외치셨거든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셨거든요.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내어 쫓을 때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있고 예수를 환호했던 그 유대인들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로마 황제를 숭배할 수는 없지. 그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지. 세금을 내는 것, 이건 다르지 않지. 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메시지의 모순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마음에 큰 거리낌이 되겠죠. 곤란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 어떤 일에 처하게 됩니까? 그럼 로마에 저항하는 게 되겠죠. 그럼 그 자리에 있는 헤롯 당원들에 의해서 이제 예수는 반역자로 죄목이 씌어지고 아마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지혜를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 어떻게 이 상황을 역전시키십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서는 돌로 치라 하였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로마에서 이 제국을 통치할 때에
그들의 지배받는 백성들의 종교도 문화도 인정해 주지만 허락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지만 그 형을 집행할, 특별히 그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권한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로마 정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이기에 맞다, 음행한 여자는 돌로 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 율법은 수호하는 자일지 모르겠지만 로마의 법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로마의 법에 따르자고 그녀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예수는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자가 되겠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도 사실 난처한 상황에 많이 놓이게 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 참 난처한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자니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이 찔리고,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자니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핍박당할 것 같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상황은 정리가 되어버리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난처한 상황들을, 어려운 상황들을 단번에 역전시키실까요? 그건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를 본받아야겠죠. 여러분, 복음은 곤란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난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사람들도 놀라게 될 엄청난 권위를, 능력을 우리는 행할 수 있는 것이죠. 피해갈 수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죠.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하고요. 복음의 기능인 그 리버스 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역전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도 잘하시는데 왜 우리는 잘 되지 않을까요? 이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의 행동과 우리 행동의 차이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한 3가지 정도 찾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7장 53절과 8장 1절 한번 같이 눈을 읽어보십시오. 본문에 보시면 7장 53절에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8장 1절에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이후부터 명절을 맞으셔서, 초막절을 맞으셔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고 성전에 오셔서 말씀을 다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나머지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죠. 당연하죠. 집으로 가야죠. 날이 저물면 집으로 가야죠. 근데 여러분, 집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집은 때로는 편안한 곳입니다. 근데 너무 편안한 나머지 우리가 경계를 해제해버립니다. 집에 가서는요, 그냥 내가 아주 편안한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내가 익숙하게 행동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막상 집으로 가면, 내가 이전에 살았던 그 환경으로 돌아가면 그 환경에 다시 젖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오토리버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결단, 그 결심,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예전에 살았던 그 과거의 굴레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있죠.
아유, 지긋지긋한 집구석. 배우자가 원수 같고 자식이 짐처럼 여겨지고 일터에 가서는 그 상사가 못마땅하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그 가치에서 그 집으로 돌아가서는 내가 일상으로 살아갔을 때에 감당했던 문제들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성전에 있을 때에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은혜를 묵상합니다. 성령 충만을 묵상합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가서는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서 먹고 살 걱정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니까 그 사람이 싫습니다. 나는 언제나 독립할까? 언제나 저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차이가 있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람산은요, 지리적으로 예루살렘 성 동편에 위치한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의 산기슭 중턱에 올라가면 무엇이 보이냐면 제일 가까이 보이는 게 예루살렘 성전이 보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 어디로 가셨냐면 그 성전 전체가 잘 보이는 감람산으로 가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분이 산으로 가셨다. 뭐 하러 가신 겁니까? 뭐 치캐로 가셨습니까? 뭐 산삼캐로 가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죠. 근데 기도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시느냐? 감람산 중턱에 딱 앉으면요, 성전이 보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성전을 바라보며 안타까움으로 그 성전의 문제, 하지만 그 성전이 회복됐을 때의 그 이상을 꿈꾸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전하셨던 말씀도 잊지 않으셨고요, 지금은 문제 가운데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엉망진창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단의 종노릇 한 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왜 우리에게서는 복음의 기능, 리버스 기능이 안 나타날까요? 다투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가 가면 거기에 화해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병든 자에게 예수 믿는 자가 가면 건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혼돈 가운데 있는 그 지역에 예수 믿는 자가 가고 교회가 가면 안정이 일어나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건 그냥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병 낫는 역사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상태가 바뀌어야 됩니다. 죄로 신음하는 자들이 은혜 가운데 찬양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왜 예수님은 가능한데 우리는 안 될까요? 예수님은요, 정말 자나깨나 무엇을 묵상하셨냐면요, 하나님을 묵상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요, 그 은혜의 자리에 있다가 우리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내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이 세상이 나를 괴롭히는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문제는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묵상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붙잡지 마십시오.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되갚아 줄까? 여러분, 우린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왜 마음 안 나쁘셨겠습니까? 시시콜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시비 겁니다. 말꼬투리를 잡아서요, 어떻게 하면 올무에 가둘까 아주 그냥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자신의 삶을 소비하지 않으셨습니다. 낭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전 전체를 바라보시며 그 성전에 무너진 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성전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진짜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저들은 말씀을 율법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게 머리로의 알이 아니라 진실된 그 율법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 것이죠. 너무 원론적인 얘기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는 살고 있나요? 예배를 마치시고 저 문 밖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일날 교회를 떠나 가정으로 돌아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찾아들고 풀기 쉽지 않은 그런 난관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나도 모르게 그 문제만 씨름하고 있죠. 문제만 바라보고 있죠. 왜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게 하십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바라보시며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질병의 문제, 이 경제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두 번째 차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후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시지요. 기도하는 거하고요, 다시 성전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지금 성전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성전에는요, 물론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목말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율법화되어서 굳은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이 못마땅해서 무엇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예수님을 쏘아보는 자들이 더 많죠. 예수님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더 많습니다. 가면 고생길이 훤합니다. 손해볼 것이 뻔합니다. 불이익을 당할 게 뻔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 하나 살겠다고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불구덩인지도 아시면서 그냥 다시 들어가십니다. 자기 희생이죠. 복음의 기능, 리버스 기능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작은 것을 잃게 될지라도, 내가 내 목숨을 잃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내 사명을 위해서라면 제가 그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종하신 것이죠. 사실 나를 비우는 것, 내 전부를 부정하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감람산에 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부정될 때까지 억지가 아니라, 당위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감동으로, 성령의 이끄심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 상태에 이르기까지 다시 감람산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라 하시는데 그것이 마다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감람산의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무엇을 보셨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를 무슨 이유로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 사명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은혜를 선포하라 보내셨구나. 아직은 심판이 아니고 아직은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아직은 때가 이르다. 정죄하기에는 때가 이르다. 그들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가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은 사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요셉의 생애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팔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 요셉은 총리가 되었고 그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 땅에 들어오죠. 그 수차례 반복하다가 어느 순간 요셉이 내가 형들의 아우입니다라고 정체를 밝혀냅니다. 그때 그 요셉의 형들의 얼굴에는 큰 근심이
깃든 것이죠. 사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우리가 악하게 행했던, 악하게 대했던 그 동생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사여탈권을 지금 쥐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악을 행하였는데 큰일 났구나. 여러분, 그때 요셉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주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도 사람인데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원통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기회만 되면 그 형들에게 원수를 갚겠다 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셉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서 노예살이하고 감옥살이 하면서 그는 감람산에서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그런데 그가 결국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청사진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본 사람은요, 그 원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본 사람은요, 사사로운 감정, 세상에 벌어지는 그런 문제들, 먹고 사는 문제들, 그것이 다 의미 없이 느껴지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당신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사색이 되어 벌벌 떨고 있고 나중에 야곱이 죽은 뒤에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형들이 모여서 그동안은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뒀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하여서 아버지 유언을 얘기하면서 제발 용서해다오, 우리가 너의 종이 될게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셉은 답답한 거죠. 아니 형님들, 제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왜 형님들은 아직까지도 그 굴레 가운데에, 과거의 굴레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을 보십시오. 나를,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세우셔서 형님들과 형님들의 후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왜 복음의 기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보시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부르러 나를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음행 가운데 잡혀있는 저 여인을 다시 변화시키는 것, 반전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 되돌리키는 것, 그를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 사명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이 복음의 기능이 나타나지 않을 때입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라면, 뿌리를 내려서 양분을, 수분을 섭취하는 나무라면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겠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접붙임 받은 가지라면 그 가지 끝에선 열매를 맺어야겠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도요 성도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 복음의 기능, 리버스의 기능이 일어나야겠죠. 반전시키는, 역전시키는,
상황이 되바뀌어지는, 어렵다고 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그 자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보내셨군요. 이 문제를 해결하라 저를 보내셨군요.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시 들어가는, 손해가, 아픔이 불보듯 뻔하지만 그 불구덩이로 다시 들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육신의 집으로 갈 수 있지만, 육신의 일터로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도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십시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 사람, 환경, 그걸 묵상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전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자리가 있다면, 아무리 그것이 가시밭길이어도 여러분 들어가기를 마다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을 보시면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님, 나보다 먼저 그 길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 길을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의 기능을 행하실 것입니다. 리버스의 기능, 여러분들이 복음 들고 가는 곳마다 평화가 깃들고 샬롬이 깃들고 회복이 깃들고 치유가 깃드는 그런 놀라움을 맛보시게 될 겁니다. 광주 동산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활발해지고 생기가 넘쳐지는 그런 역사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다시 시작하시지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역전되는, 반전되는 그런 하늘의 역사가, 천국의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